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석. 회피하지 않는 기도를 하라. 간혹 우리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순간을 겪게 되면 회피하는 쪽을 선택할 때가 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이와의 갑작스러운 사별, 직장생활과 사업의 실패, 그리고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 때문에 완전히 틀어져 버린 관계의 단절이나 건강의 문제 등은 분명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것들이다. 우리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 앞에서 대부분 망연자실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피란 힘이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과 무관한 행동이다. 회피란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또 다른 표현이다. 행동은 그것을 행하는 존재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스콜라 철학의 명제처럼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 회피이다. 회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고 그 손길을 외면한다.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알코올이나 약물, 그리고 수면 등은 결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순간적으로 신경세포를 마비시키고 눈앞의 현실에 관해 눈을 감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두 눈을 가리면 더 이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중심적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회피하지 않기. 사실 인류의 역사는 회피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 그 실상을 파악하는 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었다. 이후로 우리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것과 맞서기보다는 피하는 쪽을 택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아담처럼 회피하는 쪽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약 800km 떨어진 티그리스 강변의 아수르 도시인 니느웨로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그곳의 주민들의 악독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었다고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도록 지시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유대인들을 억압한 이방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 요나는 배를 타고 동쪽의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했다. 그렇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시자 요나는 선원들에게 그 원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털어놓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도록 요구한다. 그렇게 물에 빠진 그를 물고기가 삼켰고 겨우 목숨을 구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낸다. 마침내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요나가 사흘 뒤에야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다는 요나서 1장의 마지막 부분과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2장 사이에 어떤 말도 없다. 하지만 새로운 미국 표준 성경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나고 나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나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입을 뗀 것이다. 그는 기도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어째서 곧장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일까? 요나가 사흘 후에야 겨우 입을 연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부끄러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까지 다른 방도를 궁리하다가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고도 볼 수 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결국 요나는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 더 이상 회피할 수도
또 회피할 곳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절망 끝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가 기도를 하게 된 과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적지 않다. 먼저 요나의 기도는 시편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8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그의 기도는 자신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나의 기도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성경만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특히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면 기도와 묵상을 동시에 하게 되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잘 칼뱅이 시편을 공통된 기도 형식을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성령의 고안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주님 역시 시편에 익숙하셨다. 그분은 시편을 노래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우리 역시 시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언어로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딱한 사정을 아뢰 수 있으며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와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요나의 기도는 솔직했다. 요나는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요나는 자신의 눈앞에 닥친 대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피하려다가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옴싹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제야 비로소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이 느껴졌다.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전에 느껴보지 못한 희망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계산된 앞날이 보장하는 희망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따른 절대적인 희망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다. 그의 기도는 구원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다. 그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을 자신을 훈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러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신을 물에 던진 것은 뱃사람들이었지만 요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였다. 마침내 요나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무태에 토해내게 하셨다. 그는 그곳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니느웨로 향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절망감 때문에 예언자 요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회피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는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으신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접 부딪히기로 결심해야 한다. 그러면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기자를 따라 이처럼 노래할 수 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유진 피터스는 응답하는 기도에서 시편의 가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온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시편의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인간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시편이 필요하다. 시편은 우리가 포괄적이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